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마의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 교육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갈릴리 지방, 베들레헴 지방, 이런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어려운 자들을 또 보살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45절까지가 여기에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이 25절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대화 상대가 아니라 꾸짖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는 거죠. 잠잠하고 조용히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뭐 떠들면서 뭐 돼지떼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사방에 귀신들, 도깨비 귀신들이 많았잖아요. 뭐 빗자루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들이 그래서 무서움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귀신은 요란하고 잠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신 거죠. 나오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죠. 귀신이 나올 때. 뒤 흔들면서 나온다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저기 귀신 축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나와! 가! 이제 떠나 걸쳐! 하면 그냥 바로 귀신이 그냥 그 몸에서 떠나가고 또 뭐 말을 막 하잖아요. 귀신이 또 그 몸속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또 말을 막 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꾸짖으면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아는 거죠. 귀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의 북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소문이 다 퍼지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그 영화를 보더라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군중들이 병 고치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이제 형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거죠. 열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제 열병을 치유하시려고 겸사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 손을 잡아서 이제 일으키니까 원래 이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는데 손을 잡아서 직접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래서 병 고친 사람들은 수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기도원이나 어디 이제 그 자기 병 고친 데 가면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은 전 재산을 또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생명의 은혜니까 예수님한테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 기도원이든 그 목사님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재산도 드리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한 그 신도 승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니까 여자니까 이제 수정 들더라. 그리고 마리아도 수정 들고 여러 명들이 여자들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쫓아가고 말이죠. 여성들이 교회에는 여성 신도들이 많습니다. 남자 신도들보다 여성 신도들이 많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저물 때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해저물 때 모든 병자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시고 손을 잡아 이끄시고 옷깃만 닿아도 낫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환우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뭔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세세하게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안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말, 폐역하고 괴열하고 그 불의에 있는 자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 겸손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에서 낮아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새벽 미명 시간. 이것이 바로 이제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이게 새벽 기도의 원조예요. 원조 하나님 예수님. 새벽 기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루에 일과 시작하면서 새벽에 교회 5시, 6시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그 가서 기도해서
그러고 나서 출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공교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죠. 그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출근하면 마음이 가볍고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새벽 기도를 여기서 원조로 하셨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갑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를 이제 예수님이 또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고 전도도 이제 시작하시고 병도 고치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40절에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문둥병, 한세병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아주 믿음에 아주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강구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또 예수님이 잡아서 또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그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기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문둥병이나 이런 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서 내 죄를 사함받아라. 그 예전에는 그 병든 것도 다 죄로 인해서 병든 거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서 죄를 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다 동네에 다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동네 가운데 못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박색지게.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45절 말씀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말이죠. 제가 2000년도 12월 달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깜빡 좋은 사이 시험 공부하는데 깜빡 좋은 사이에 54페이지를 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공기에 흘러가는 듯 사람 목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형체가 없으니까 말이 그러니까 세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명령조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다 명령입니다. 오늘 귀신 쫓아내는 것도 명령조로 나와라 다 명령조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조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의를 구하라, 전도하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 전파하라, 전부 명령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는 음성 들었다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전부 명령조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벽이 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전부 명령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54페이지를 보라. 99년도에는 기도원에서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그 평안이 99년도부터 지금 2026년도까지 평안을 향해서 계속 이 자리까지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평안인지 편안인지 모르던 그 99년도에 평안이라는 말씀을 장로님한테 듣고서 통독을 하기 시작했죠. 창세기부터.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진짜 창세기부터 읽어서 요한복음 가니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평안이에요. 기독교의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지 자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다 샬롬인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그 인사법은 비슷합니다. 샬롬. 진지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코리아. 한류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4페이지를 보라 해서 이제 시험 공부하고 이제 목회경영 시험 공부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막상 결론 부분에 의미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해서 구약 54페이지를 펴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대국 야곱이 천사가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야곱의 말씀이 이 54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35장. 그러니까 구약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54페이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 부분에 그 썼더니 말이죠.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학점 A+ 나오고 그 학기에 4학점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제가 뭐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저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깜빡 주는 사이에 54페이지를 보라 해서 그래가지고 장학금까지 받고 했지 않습니까? A+ 받고 졸업할 때 졸업위원장까지 하고서 졸업 앨범 만들어주고 교수님들 사흘에까지 베풀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공부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또한 교회에서 우리 인천의 가저동에 예일감리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이 또 6학기예요. 신학대원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6학기를 공부하는데 5학기 동안 또 장학금을 주셔가지고서 그때 등록금이 230여만 원 이상 들었는데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또 주셔가지고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사역해 봉사하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25년 때 홈페이지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지금 시인인데 그때 제가 시를 지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색깔, 별의 색깔과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는 시를 전했거든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보니까 바라봄의 신학이 나왔더라고요. 바라봄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관심 있는 자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항상 또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인도하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신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뭐 탈북민께서도 평화군단 여러분들 북한에서 한국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역경을 다 거쳤습니다. 그게 다 체험이라는 거죠. 체험. 그 체험을 연단을 통해서 단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을 곳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마약을 배우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 술과 담배, 마약, 게임, 뭐 S 중독, 뭐 여러 가지 전부 중독이라는 거죠. 부동산, 동산, 자동차 모두가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부모, 형제부터 시험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고 영원하시다는 거죠.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와이프가 천국에 올라가는데 남편이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에 올라갑니까? 이 개별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 단체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 신앙이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신학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라고 나타내줬어요? 그게 아니고요.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구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교리가. 합동측, 통합측, 합동에도 2, 300까지 갈렸어요. 합동진리, 합동중앙, 합동환원. 우리가 이제 호원, 우리는 이제 호원총회인데요. 그만큼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체험 신학을 그 교리를 찾다 보니까 교단이 다 갈라진 겁니다. 연합체 관계.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충성과 헌신과 의의를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판가름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하나님한테 강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의 가문 위에 내 이름을 두리라, 이렇게 창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충성했냐. 저는 사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눈 감고 기도할 때도 눈 안에서 눈 감고서다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십자가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눈 감고 보면은 별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십자가가 보이죠? 그걸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죠. 나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저는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식성의 은사가 있어요. 꿈에 본 것이 낮에 현상이 나타나고, 말을 하면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즉시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구치소에 가요. 이 사람이 왜 아멘을 안 하지? 반 아멘하면 나중에 중풍 걸려가지고 죽고 말이죠. 이 사람은 잘 하고 있네. 그러면 또 막 찬양집이 1집에서 7집까지 가고, 시집이 1집에서 35집 계속 받더라고요. 나중에 막 좀 보급위원장까지 되고, 잘 되는 분들은 또 잘 돼요.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사망까지 하시는, 코로나 시대에 또 죽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으시잖아요. 말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그 다음에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각 개인의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구도 쓰임으로 말미암아서 단련돼가지고 도구를 쓸 수 있는 것이, 개발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각자 달란트가 다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공생애 동안에 각
일색 질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터나 뭐 어디 뭐 시작이나 뭐 어느 곳에 다 하나님이 다 계시다. 성령은 바람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셔서 일거수일투족 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숙달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로 한평생 살아가시는데 만사형통 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가난과 고아와 과부 모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평안의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남은 여생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되고 만병통치 이루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